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왜 중요하느냐? 정말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갖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엿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어둠의 것과 싸워서, 그래서 이 악한 원수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면 희한하게 그 주간은 더 많이 빠져요. 마귀가 총 공격해서 아마 못 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안 싸우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요, 네가 믿음을 굳게 세워서 이 어둠의 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싸움을 벌으면 나도 같이 싸워야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도 원수 마귀가 있고, 그래서 마귀를 앱뱀, 용, 그 다음에 거짓말장애, 또 그 다음에 살인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갖가지 마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말하고. 근데 그건 하나의 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사탄은 하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귀신들은 귀신의 영들 복수입니다. 미혹의 영들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런 어둠에 있는 실체들이 실제로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걸 부정하지도 말고. 그래서 원수마귀들이 가장 그들이 불리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달에 신앙 훈련에 따라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당하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의 말씀도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늘 대적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무방비로 살 때가 많아요. 이 우는 사자라는 건, 사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잇감을 어떻게 잡거나 있을 때 그 잡고 사냥을 끝나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 또 공격을 앞서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울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공격할 때 마귀를 대비해서 여러분 사자와 이렇게 대비를 했거든요. 사자가 공격할 때 한 4가지 정도 있는, 첫째는 병든 것을 공격합니다. 두 번째, 약한 것들을 공격. 그래서 동물왕국 같은 데 보면 새끼들이나 늙어갖고 잘 못 뛰는 것, 이런 것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방비로 먹고 있을 때. 늘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먹으면서도 살피고 무아래를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무방비로 그냥 먹고 있을 때 공격을 하고. 네 번째는요, 이 사자들은 합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설명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병든 사람들,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이 무방비로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거나, 여러분 이럴 때 마귀들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혼자 공격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과 미혹의 영들, 각가지 악한 영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역사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늘 쉬지 않고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먹을 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전체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가 무엇을 무방비로 살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서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깨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호랭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뭔다고요?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랭이 물려가도 그냥 눈을 쑤시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제는 자꾸 먹고 있고 그런 수준 없는 그런 정도로만 가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제발 여러분 몸매 관리하듯이 영적 관리 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배 나오는 것도 근심인데 영적으로 막 마귀가 밥이 돼갖고 노출됐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는 것은 나를 보고 적도 살피고, 그리고 여러분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것을. 여기 마귀를 말 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든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다는 말은 여러분들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모든 매뉴얼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을 좋아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도 안 속하고 마귀에게도 안 속한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타락시키고 지금도 멸망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홍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귀다 하고 달라들으면 우리가 다 알겠는데 아니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그 예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뭐라고요? 넣었더라.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가다 보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들이 막 공격할 때 있어요.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을 마귀에게 뺏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 갔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역사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단한 역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베린 거예요. 마귀가 이런 마음 들었겠죠. 이 가룟 유다는 평소 돈을 좋아했어요. 여러분같이 늘 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면 은 30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실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팔았었겠어요. 은 30, 누구 때문에? 마귀가 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그가 받아들여서 문제예요. 그때 유다가 안 돼! 아무리 네가 생각해봐라, 은 30이 생긴다고 해서 어떻게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팔 수 있냐? 그리고 딱 거부하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 그는 신앙의 실패를 갔습니다.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 인생도 비극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의 말씀 보세요. 그때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리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가룟 유다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은 결과를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은을 도로 갖다 주면서 물리자고. 여러분, 절대 물려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래도 마음이 찔리니까 은을 성소에 갖다 돌아놓고, 여러분, 양심의 부담을 느껴서 결국은 자살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팔려는 생각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자꾸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결과를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철저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통곡하는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잘못 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서 무한 회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너 한번 잘못했으니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잘못 살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눌려서 결국은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결국 죽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는 이래서 신앙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말 처음부터 살인자란 그 사명을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악한 생각과 타락한 것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너 더운데 오늘 그냥 쉬어 있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라, 유튜브로 예배 드려라, 그렇게 꾸시는 사람, 넘어진 사람 많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룟 유다는 막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근데 너무나 사소한 것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는 들깨어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주님이 대적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 마귀 역사에 춤을 안 춰야 내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지을 생각들을 넣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넣고 갖가지 유혹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여러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고 생각이 통하기 시작하면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행동하도록, 그래서 타락한 삶을 살도록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이 키우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단련하고 훈련해서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의 역사에 속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선제적으로 대적하고 근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과 악한 미혹의 영들의 미혹을 의식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미혹해야 돼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서 늘 승리를 해야 돼요. 늘 승리를 해야 돼요. 믿음이 세워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귀 때문에 사기당하고 마귀 때문에 여러분 병이 생기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악한 믿음이, 악한 그 미혹의 영의 역사들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
병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폭탄이 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닫고 정신 차리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를 대적하였는가? 마귀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순간에 속거든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원수 마귀들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악한 것들을 의식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 속지 않는 뭐냐? 믿음을 굳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고 판단하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고, 네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마귀 때문에 오는 고난을 막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못 이긴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싸움이야. 지는 건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야. 왜? 믿음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의식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대로를 안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 왜? 마귀가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다니까요. 불화살이 뭐냐면 화살에 불 붙여갖고 쏘는 걸 불화살이라고 그래요. 계속 쏘고 있어요. 계속. 이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방패를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대부분이 인간들이 잘못해서 생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둠이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생긴다니까요. 깨어서 대적하면 안 와도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나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견디고 있는 모든 밖의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믿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다 나왔죠? 이런 것으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니까 이게 여러 교회의 자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깨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임금과 주인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 안 하면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줘서는 안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임금과 구주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는데 예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신앙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감사를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영적 싸움에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신앙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돌아가고 맨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네. 여러분, 원수마귀들이 역사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이런 날은요, 더 안 와. 신기하게. 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이런 때 마귀가 가지 마라. 오늘 덥다. 가지 마라. 막 미혹하거든요. 오늘 또요, 몇 사람이 듣다가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 사탄이 데리고 간 거예요. 영적 실제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 눈 좀 뜨셔야 돼요. 예수를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예수님이 오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임금과 구주로 안 믿으니까 대적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놈에게 사로잡혀서 그놈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겠어요? 좋은 데 못 가고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친히.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안 듣는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기셔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실제로 살아야 돼요. 영적 싸움을 자꾸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를 의식하고 대적해야 돼요. 성경은 대적하라고 그랬죠. 간단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반대로 안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악한 영들아, 역사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병을 놓고도 이 병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못 생기는 거 있지만 어둠의 영들이 갖다 주는 것들은요, 저주하고 기도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갖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환난이 많아.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믿고 이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내 집에 가난과 어려움을 주는 이 어둠이 약한 영들아 확 물리쳐라. 그리고 막 떠나가라, 물러가라, 막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시라고요.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를 섬겨야 돼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신기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행해야 돼요. 영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땅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원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탁 하고 막을 수 있어야 돼요. 당하면서도 뭔지를 몰라. 왜 이게 생기는지 몰라. 아이고, 내가 재수없어 생기나.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 있게 재수 생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뭐라고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무럭그무럭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로 믿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그 안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대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지니까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